우리가 미가서 첫 장에서 아주 우리에게 정말 각인된 이 높은 산을 밟으신 하나님, 높은 산을 밟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백성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또 그들 의지하는 요새, 또 교만한 마음을 짓밟았다 했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라 했지만은 더 악행을 행하고, 그 악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더 악했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까지 깨뜨리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그런 악행을 행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그들을 모으고 이 백성을 다시 모으고 이 보스라의 양떼처럼 소유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3장 말씀에서는 더욱더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전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벽도 무너뜨리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냥 돌무더기만 남게 한다. 이것이 3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우리 미가 선자는 주님의 임하시는 끝날이었어요. 끝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 끝날에 그렇게 짓밟히고 무너진 그 유대 땅의 말입니다. 하늘의 회복, 땅의 회복,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자는 주님이 오시는 끝날에 회복이 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밭이 갈아엎듯이 파괴되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성전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 이것은 그냥 허수아비 성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때는 정말 그 성전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났죠. 육신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렇게 이젠 살아가게 되니까 성전이 있어도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밭갈아 엎듯이 엎어버리셨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이 여호와의 성전이, 그렇게 엎어졌던 여호와의 성전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해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끝날에 바로 메시아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의 말입니다. 그날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반전이. 한 절구 차이입니다. 3장 마지막 절과 4장 1절이 이렇게 반전이에요. 반전.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가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계획, 이것이 보이는 성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얼마나 지금 추락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는데 지난 15일 날 한국 리서치에서 이 종교단체들을 호감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이 캐톨릭이나 이 불교는 50%예요. 50% 호감도가. 근데 개신교는 얼마냐? 30%밖에 안 돼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더욱이 가장 반감이 많은 세대가 어느 세대냐면 30대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세대예요. 이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추락했고 그렇게 무너졌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더 높게 세우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물론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높게 서고 민족들이 이제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성전 꼭대기에 높이 서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려고 산으로 몰려드는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권력과 문화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이 그 꼭대기에 주님의 성전이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 역시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그 역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잘 여러분들 읽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집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처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여러분들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의 은혜로 이 땅에서 우뚝 솟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붓듯이 부어줘서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교회를 향한 마음이 우뚝 솟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 주어지는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부어지듯이 말씀이 부어지는 거예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좀 그럴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복된 시간을 갖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 흩어져 있고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우리 성도 가운데 지금 100분 정도가 2년 동안 못 오신 거예요. 교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다시금 이제 다 모으시고 다시금 그 말씀에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이제 이 말씀의 부흥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배우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게 된다. 깨닫게 된다. 여러분 누구든지 여호와의 산에 가기만 하면 이제 율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돈도 벌죠. 우리가 많은 것 맛있는 것도 먹죠. 많은 것을 누리죠.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이 딱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또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만족하려고 지식을 그렇게 쌓아놔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의 영혼에는 아무리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그 광야에서도 사람들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정표의 말씀이.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고 혼란이 주어져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또 이상한 그 사탄이 미신이 막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바로 이처럼 메시아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 여러분의 교회도 말씀의 부흥이 물 붓듯이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참된 평화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 끝날의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끝날에 이스라엘에게 말 축복이 이처럼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전쟁이 없어지고 참된 평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에는, 이 끝날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칼을 쳐서 보습이라 했어요. 이게 바로 뭘 말하겠습니까? 쟁기.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가는 그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 간에 서로 전쟁한 일이 없고 전쟁으로 해서 연습한 일이 없다. 정말 이건 참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각 사람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쉴 것이며,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이상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쉬는 모습. 이것이 참 평강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요, 어쩌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다 칼을 품고 많이 살아요. 언젠가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미움과 그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받지 않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이 칼을 차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칼이 뭐로 바뀌어요? 낫으로 바뀌고 보습으로 바뀌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언젠간 기회만 안 되면 찌르겠다라고 했던 그 창이 낫으로 변하고 말입니다. 진정한 그 평화가 내 내면 안에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전쟁 같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가 누군가에 가서 또 뭔가 평화를 전달하고 평화를 나누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이 평화를 맛본 사람만이 이런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참 평안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열등감이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치료받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그 못 박는 그런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이 평화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상적인 모습,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는 그 평안한 모습,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정말 평안의 복을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말씀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을 암암리에 이렇게 아주 2번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그런 이력서입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려왔습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골리앗처럼 거대한 문제를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 다윗처럼 말입니다, 만군의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말씀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물붓듯이 부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다스리면서 칼과 창을 평화의 도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그 끝날에 주어지는 그 회복의 축복은 남은 백성들이 이젠 강한 나라로 회복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받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저는 자 그래, 저는 자를 이제 모은다 그랬습니다. 여기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남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참상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다 온몸이 다 이렇게 장애가 생길 정도로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회복.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들이 다시 다 이제 모으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모으는데 오늘 양떼의 망대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 양떼 망대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바벨론이나 이런 외세 세력에 의해서 정말 다 말 그대로 쫓겨나고 떠나가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지역이 그냥 한산해져 있는 거예요. 겨우 남겨진 그런 몇 사람 어느 정도 작은 인원들, 그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딸 시온의 산도 마찬가지예요. 딸 시온의 산이라는 말도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이제는 여인처럼 연약한 모습을 하고 있는 너 이스라엘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돌아오리라. 이제는 그렇게 약했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윗이나 솔로몬의 전성시대 이전 권능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 나라, 이전에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속한 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된다. 이 끝날 장차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국가요, 영광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이상으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이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영적인 나라가 바로 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상처를 두고 왕이 없고 참 지도자가 없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9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며. 이런 왕도 또 왕과 함께 모사를 같이 그 계획을 했던 모든 지도자들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게 되었다. 그러나 메시아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에는 모든 상처가 회복이 되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려고 제가 작정했기 때문에 읽습니다. 우리 10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내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는 그 흩었던 모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모으신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다시금 강한 나라로 회복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은 녹 같게 하리니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참 여러분 얼마나 참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오늘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일어나라. 치라. 내 뿔. 여러분 이 뿔은 성경에서는 힘을 상징합니다. 뿔을 무쇠 같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약해져 딸 이스라엘 여러분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있는 지금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리고 그 뿔을 무쇠처럼 힘있게 하겠다. 내 굽을 놋 같게 하겠다. 이제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라.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그렇게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리셨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저 바벨론 땅이든 어디든 다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비록 그 자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가운데서 각자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다 달라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어나라. 그리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원수를 쳐서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거짓된 그 권력을 가지고 사단의 통치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지금 빼앗았어요. 많은 영혼들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살아가요. 이제는 그 영혼의 거짓으로 지금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쳐서 깨뜨리고 그 영혼을 도로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빼앗겼던 재물도 다시 이젠 찾아와서 주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다시금 내게 이렇게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에 참된 평안의 복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모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솟게 된다고,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윗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 왕과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정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 위에 그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을 탄생하게 하신 그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뭐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탄의 의미가 크냐 적으냐가 아니요. 이미 성탄 이 자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탄생은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주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권세가 회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된 귀한 축복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전쟁과 갈등과 다툼과, 여당과 야당이 지금 그냥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모습 보면 페어플레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서로 그냥 엄청 싸우는 관계예요. 너무나 참 여러분들 힘드시죠? 매일같이 그런 모습 보려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자 핍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끝날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갈등의 문제와 그런 모든 다툼의 문제들, 정말 참된 평화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강한 공동체로 회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근거한 찬양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우리 이 찬양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이번에 우리 지방에서도 이제 사경회를 캔슬했어요. 1월 달에 하는 사경회를.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2년 동안 말씀 훈련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순종하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성전에서 이처럼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다시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한 번만 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산에 올라가서 도를 배웁시다. 우리 말씀을 배웁시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시다. 주님의 도를 배웁시다. 할렐루야.